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설날도 있었고요. 또 제가 잠깐 브레이크와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잠깐 쉬었고요.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제 유튜브 채널에 영성 토크, 데저트 스피리추얼리티, 사막 영성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만들지 못했죠. 좀 망설이고 주저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막 영성에 관한 책을 읽어왔습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곤 했죠. 이제 조금씩 나누겠습니다. 저는 데저트 마더즈라고 하는, 즉 사막의 어머니들을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몇 명 없습니다. 우리는 교부, Church Fathers 또는 사막의 아버지, 데저트 파더들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와 글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하지만 사막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부들과 사막의 아버지들에 관한 연구는 꽤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와 사상, 영성에 관한 문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 즉 교부들과 사막의 아버지들은 제도권 교회 또는 로마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나름대로 지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교우들과 사막의 아버지들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그들은 로마 제도권에서 나름대로 경쟁의 사다리에 높은 곳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자들이죠. 위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적 사상들과 교리적인 성찰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의 지적 호기심에도 많은 만족을 주었죠. 하지만 영성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성에 관한 연구, 글 또는 문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성을 본받고 따라하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막의 어머니들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됐죠. 이 사막의 아버지들의 생애와 어록이라는 책 속에 사막의 어머니들 몇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데저트 마더즈, 사막의 어머니들은 로마 제도권 교회에서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도 했고요. 이들은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마을 밖, 지하 묘지 또는 사막 깊은 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막의 어머니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은둔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많지는 않지만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여정에 저도 동반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싱클레티카인데요. 알렉산드리아의 암마 싱클레티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암마라는 말은 마더이죠. 싱클레티카에 관해서는 알렉산더 아타나시우스가 그녀의 전기를 써서 우리들에게 조금 남겨주었습니다. 또 주후 480년에서 500년 사이에 편집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사막의 아버지들의 생애와 어록이라는 책 속에 이 싱클레티카의 말이, 물론 글이죠, 한 27개 또는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암마 싱클레티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사막 속에서 기도하는, 또 사막 속에 은둔하는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싱클레티카는 마케도니아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시절 로마 영토였죠. 싱클레티카의 남동생 둘은 어릴 때 죽었고요. 여동생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싱클레티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부모가 죽은 후에 부모들이 남긴 유산 모두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생활을 떠나서 마을 밖에 있는 가족 지하 묘지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말입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싱클레티카의 이러한 삶은 금방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싱클레티카를 찾아가서 그녀에게로부터 영적인 삶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싱클레티카는 스스로 원하지는 아니했지만 그들의 영적 멘토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녀는 84세까지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폐결핵과 괴조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에는 초자연적 기적이나 이적 등은 없습니다. 유작도 없었고요. 그녀의 27개 또는 8개의 글 속에서 오늘 한 개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얻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자. 그것은 앞으로 올 영원한 부유함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두 번째 모태에 있는 것과 같다. 어머니의 그 깊은 자궁, 그 첫째 자궁 안에서는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삶은 없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딱딱한 음식물이 거기에는 없었고 우리가 여기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움직임으로 거기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수 없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태양의 빛뿐만 아니라 그 어떤 희미한 불빛도 없이 존재했었다. 그때 우리가 그 깊은 방에 있을 때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그때는 소유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현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양식을 이제까지 맛보았다. 이제는 하늘의 양식을 향하여 손을 뻗자. 이제까지는 이 세상에서 빛을 누렸다. 이제는 의의 해를 갈구하자.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고향으로 여기자. 싱클레티카는 특별히 단순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분의 사상에 깊이와 화려함과 위대함이라는 수식어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됩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채플에 관한 영상을 처음 올릴 때 채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또 상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궁의 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채플의 벽, 이 물결이 사막의 물결도 되고 또 바다의 파도의 물결도 되고 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이미지도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자궁의 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두 번째 탄생을 위한 영적인 자궁이라는 생각을 사실 싱클레티카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탄생입니다. 다른 세상이 있죠.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위한 두 번째 모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모태와 이 두 번째 모태는 영적으로 통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모태에서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모태에서도 우리가 가질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무소유, 소유의 단순함,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소유, 이 소유의 단순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부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싱클레티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단순함만이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풍부한 체험을 인도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의 주관적인 해석과 경험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사실 경쟁하면서 삽니다. 사회구조 자체가 경쟁적입니다. 그 경쟁의 사다리에서 이기면서 올라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경쟁의 사다리 위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론 축적된 지식과 그 훈련된 그 절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를 성숙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영성에 관해서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영성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뭔가 실제적으로 가슴을 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싱클레티카의 글 속에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고 봅니다. 이 싱클레티카의 이 말씀의 힘은 그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직접 걸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사상으로 한 것만이 아닙니다. 싱클레티카는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의 힘이 나옵니다. 그녀는 그녀가 말한 것을 살았고 또 그녀가 산 것을 말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한 저에게 이 싱클레티카가 한 말은 저를 더 크게 울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지식과 사상과 철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과 철학과 사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과 철학과 사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고집하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 싱클레티카의 글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조금씩 파헤치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